우리는 지난주 빌립보서 강론을 시작하면서 에베소, 빌립보, 또 갈라디아서부터 해서 골로새서까지 에베소, 빌립보, 빌레몬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제외한 이 4대 옥중 서신에서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와 기독론을 말하는 골로새서는 공적 서신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사적 서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사적, 즉 개인적인 서신인 이 본 빌립보서와 빌레몬서, 데살로니가서 를 제외한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편지 서문에는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 고 바울의 자신의 사도직을 공공연하게 혹은 그리고 분명하게 기술함으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도가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무슨 사도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이것은 분명한 자기의 자격을, 또 사도의 권위를 의미함으로 서신을 시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런 서신들에 자신의 사도됨의 공적 입장을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로마서, 혹은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등등의 이런 공적 서신의 권위가 어떠한가?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인 각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이 서신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반드시 경청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력한 그런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빌립보서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공개적으로 사도됨의 권위를 주장한다든가, 그러므로 이 성경의 서신의 무게감을 그렇게 힘주어 강조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사적 서신으로 분류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게만 해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자기가 보낸 서신을 사도적 권위로 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사도라 말 안 해도, 사적인 서신처럼 보내도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도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서신을 사도적 권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고 또 애정으로 들어줄 줄 알았기 때문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바울이 설립한 여러 교회들 중에서 빌립보 교회와 영적으로 가장 친밀하며 신뢰가 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빌립보서는 사도로서보다는 한 친구로서 붓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호칭, 다른 공적 서신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는 사도의 방점이 있다라면, 그러나 오늘 빌립보서에서도 하나의 호칭을 저들에게 들려주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호칭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게 나가죠.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누가? 그리스도의 종인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저들에게 호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 의미를 드립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가 다른 서신과 달리 이런 빌립보서의 사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한 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이것은 종이라고 한 표현처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은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으니 자기가 누구의 물건이라?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종 둘로서라고 하는 헬라어의 개념은 그런데 종의 흔히 말하는 종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종이라기보다는 무슨 의미냐? 노예를 뜻합니다. 종은 종일지라도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런 자유가 있다라면 노예는 모든 자유를 빼앗겨 부림을 받는 주인의 소유물을 뜻하는 것이므로 바울 사도는 비록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 이 어감이 오늘날 참 듣기가 조금 거북스럽죠. 또 거기다가 설상가상 노예라고 한다면 그러려면 뭐 때문에 예수 믿나? 그러려면 뭐 때문에 교회 다니느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종이냐? 뭐 이렇게 오늘날 현대인들은 오히려 거부감과 반감과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문자적이고 또 어원적인 말씀으로 의미를 설명드렸을 뿐이고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의 개념이 뭔가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일생에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하는 것은 일생에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일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절대로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서만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메섹 도상 이후라는 것은 예수를 만난 다음, 예수를 믿은 다음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 우리 천만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못해서부터 60년, 70년, 80년, 90년 죽을 때까지 100년간 예수 믿습니다. 20살 때 예수 믿어서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사람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일생을 예수를 만난 다음 예수를 믿은 다음 그들의 일생이 오로지 이 세상 무엇에 종도 되지 아니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만 살아가고 있느냐 말입니다. 아닙니다. 돈의 종, 권력의 종, 정욕의 종, 세상의 종, 죄의 종, 혈기의 종, 성질의 종, 자기의 비전과 꿈, 자기의 욕망과 출세 지향적인 것에 대한 종, 자기의 이념과 사상의 종, 아들과 딸의 종으로, 손자, 며느리의 종으로, 남편의 종으로, 마누라의 종으로, 가정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땅히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또 교인과 성도로서 자신의 맡은 바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안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드리든지 그 섬김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에게 종으로 드려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순종에게 종으로 드려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어떨 때는 자기 마음이 안 들고 이해가 안 들고 마음이 불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한 것 때문에 그냥 불순종의 종으로, 죄악의 종으로, 정력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느냐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너무나 사적으로 영적으로 친밀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너무나 피부에 와닿게 확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선생님은 그래, 인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그래,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의 종이다, 나 누구의 노예다, 아이고 잘났다, 그래 노예가 뭐가 자랑스러워서 그렇게 노예라고 들내고 편지 서두에다 그렇게 쓰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로 인간의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 서두에 이런 의미를 쓴 것은 빌립보 교회가 다 알아들을 것이기 때문에, 이 의중을 다 알기 때문에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도 또 그렇게 살아가지만 빌립보 교회도 자기처럼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 4장 9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1장 1절에 말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을 너희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리라 그랬어. 에베소서 강론 마치고 빌립보 강론을 왜 합니까? 이거 배우면 배운 대로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라고.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종을 통하여 오늘 우리 교회에서 빌립보 말씀을 들려주고 강론케 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성전교회 성도들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행함이 뭐냐?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한 그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노예든 종이든 간에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아까는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이외에 무엇에도 종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신분적으로. 그다음에 실제 생활에서 그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 복종할 의무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정부에도 복종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목사에게도 복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왜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까? 말씀이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말씀 이외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 이외에 대해서는 순종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정당하며 주 안에서며 말씀 안에서라는 전제하에서 왜 정치권이나 위에 있는 권력이나 아니면 목사나 지도자나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느냐?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의 단서인데,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는 그 의무 때문에 우리 다른 권위에도 순종한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권위, 회사 생활, 사회 생활 위에 있는 상사들에게 업무적으로, 직무적으로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월급 주잖아요. 월급 안 받고 일합니까? 공짜로 일해줍니까? 월급 받는 만큼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랬을 때 그것이 정당한 일일 때, 우리가 사회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당한 일일 때 우리는 순종을 하고 그 업무에 성실하게 임할, 성실의 그런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 포함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가서는 법도 안 지키고 도덕도 안 지키고 자기가 해야 할 일도 아니고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비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그래서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무엇에도 굴복해서는 안 된다. 주 안에서만 순종해야 한다. 잠언 25장 26절에도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의인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악입니다. 주 바깥에서. 그리스도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개념을 넘어선 그리스도 바깥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굴복하는 것, 그것은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25장 26절에 잠언 25장 26절에 말한 것처럼 우물의 흐리어짐과 샘의 더러워짐과 같다. 여러분, 우리 우물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뚜레박으로 건져가지고 그 물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물에다가 어떻게 세수하고 우리가 머리를 감겠습니까? 우물이 더러워지면 무슨 방법이 있나요? 샘이 흐린 거 위에서 꾸중물이 흘러온다든가 위에서 방망이를 두들겨 가지고 빨래한 그 거품 물이 흘러내려온다면 그 샘에 어떻게 빨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 어떻게 우리가 멱을 감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우물에 흐려지는 것, 샘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그랬지. 교회가 세상 앞에 굴복하면 교회는 더러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흐려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바울 사도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울이 처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보통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그 일을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선지자들 앞에 뭐라고 말했냐? 그 종 선지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니엘서 3장 26절에는 풀무불에 집어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향하여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깜짝 놀란 거죠. 세 사람을 집어던졌는데 거기 하나님의 사람 같은 이가 같이 불꽃 속에 있으니 불 속에 같이 막 움직이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부른 그 호칭이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라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단 말입니다. 사자굴에 집어던져진 다니엘을 향하여 다리오 왕도 그 이튿날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에게서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뿐만 아닙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다윗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이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라 했고, 사사기 2장 8절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했고, 시편 78편 70절에는 또 그 종 다윗이라, 시편 89편 3절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종 그 종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다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종으로 불리움 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 선지자들은 절대로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종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 굴복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지금 바울 사도가 모세도 여호와의 종, 다윗도 여호와의 종, 다니엘도 여호와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여호와의 종, 모세도 여호와의 종, 구약의 모든 선지자도 여호와의 종, 그 종을 구약에 빼곡하게 도배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 1장 1절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했을 때, 바울 사도가 유대인인데 특히나 성경에 박식한 그런 율법학자인데 바울이 우리만큼 구약 성경을 모르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알죠.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로 석학입니다. 그랬을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런 개념으로 서신 첫머리에 쓸 때 이 의미가 뭔지 몰랐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썼을 때 바울은 그 뭘 의미합니까? 쓰기는 종이지만 실제 바울의 가슴에는 뭐가 있냐면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혹은 다윗 혹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구약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말라기까지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었던 것처럼 그런 구약의 훌륭한 예언자들의 반열에서 나도 그와 같은 사명의 계승자이다 라는 뭡니까? 자신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스러움. 첫 번째는 세상에 절대로 종이 되지 않는다. 세상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이, 예수님만 바라본다. 예수님만 절대 내가 복종한다. 그런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번째 개념에는 뭐가 있느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구약의 그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그 거룩한 반열에, 그 위치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다 종이라 그랬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바울 사도의 가슴에는 얼마나 엄청난 웅장한 그런 웅지, 그 거룩한 어떤 자부심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랬을 때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의 자부심을 흔들 수 없는 그런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가슴 속에 영적 웅장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든 아니면 무슨 돈벌이를 하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배달을 하든 미용실을 하든 식당에 뭐 서빙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일 뿐이잖아. 그러나 그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이런 웅장한 그런 자부심,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굳이 뭐 지난번 말씀드렸던 빌립보 도시의 그 성격, 또 거기에 세워진 빌립보 교회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은 소로마로서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난주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죠. 자부심이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의 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림으로써 그 종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소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절대적으로 복종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공개적으로 선언한 말로 자신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이다 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1절을 우리에게도 오늘 성령으로 들려주셨으니 우리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못지않게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런 웅지를 가지고 또 신령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머물게 하시는 그 세월 동안 그렇게 승리하며 복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되 비굴하고 굴종하며 또한 무기력하게 세상에 넘어지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굴복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는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의 자부심처럼 오늘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그런 자부심을 오늘 말씀을 들은 저희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자부심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